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함께 1층에도 샬롬. 1층에도 많은 분들이 또 부모님이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니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여 나온 심령들에게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지난주에는요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후반기를 다시 한번 준비해 보자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다시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전부터 계속해서 시리즈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네 번째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과연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신문을 한번 보게 되는데 눈길을 끄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책을 소개하는 그러한 기사였는데 책의 제목이 가족은 잘 지내시나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은 평범한데 그 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니까 약간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을 소개하기를 자궁도 빌려주는 세상,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인도에서 성행하고 있는 대리모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약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가게 되면 인도에서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인도에 보통 남자들이 한 달 월급이 약 3만 원 정도 되는데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까 많은 인도 여성들이 서로 대리모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인도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대리모로 고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미국, 캐나다, 유럽의 아주 부자들이 자신의 부인들, 아내들 출산, 해산의 고통 없이 애를 낳게 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 인도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대리모뿐만 아니라 그 책을 보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서 가사 도우미, 아이 도우미, 노인 돌보미 뿐만 아니라 웨딩 플래너, 러브 코치,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면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모르니까 러브 코치, 파티 플래너, 육아 설계사, 심지어는 유아 배변 훈련가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예전에 엄마들이 다 하는 거였거든요. 예전에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다 하던 거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다 전문가에게 비싼 돈을 주고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전문 직종들이 해가 지날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사회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가정의 시장화라 그랬어요. 우리 가정에 점점 돈을 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쓴 기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과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지만 정작 아이와 놀기를 미루는 시대. 아이들의 생일 파티 준비를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전문가에게 파티를 맡기지만 정작 그 시간에 부모는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나가는 시대. 정작 가족과 함께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나중으로 미루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성공과 출세에 목마른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성공을 통해서 출세를 통해서 행복에 한 걸음 다가가면 행복은 두 걸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걸음 달려가면 세 걸음 멀리 떨어져 있고 영원히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손에 쥐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육신의 정욕에 목말라 있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정말 줄인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많이 얻게 되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그것을 얻고자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요. 무려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통하여서 행복을 얻기 원하여 남편을 5명이나 얻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10명이죠. 5명을 얻게 되었는데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부자들은 아무리 돈을 벌고 내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져도, 이 안목의 자랑으로 가득 채워져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는 만족할 사람이 없고 행복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여기 줄인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나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굶주림이 너무나 심해서 죽을 지경에 이른 상태, 의에 대하여서 굶어서 죽을 정도에 이른 상태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목마른 건 단순히 그냥 목이 말하는 갈증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물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늘도 없는 태양볕 아래에서 쫙 끝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의 모습, 그 모습이 목마른 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만 묵상하니까 상상만 해도 목이 마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목마른 상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기진맥진하여 지금 당장이라도 지칠 수밖에 없는 상태. 시편 42편을 보게 되면 그런 자를 가리켜서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사람을 원어대로 가만 연구해 보면 놀라운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그 말을 현재 분사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문법적인 말이긴 하지만 무슨 뜻이냐 하면 한 번 의에 목마르고 줄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현재 분사 형태라는 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한 번 배부르고 한 번 마신다고 해서 해갈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의에 대해서 줄이고 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미리 할 수 없는 것, 미리 저축해 놓으면 참 좋겠는데 미리 저축할 수 없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잠자는 것 미리 할 수 없습니다. 간혹가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혹은 직장에서 야근이 많은 직장인들을 바라보면 야근이 많이 있을 때는 잠을 좀 미리 푹 자뒀다가 한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거나 야근을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매일매일 잠을 자야지, 정한 시간 잠을 자야지 그날의 피로가 풀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리 할 수 없는 것, 운동은 미리 할 수 없습니다. 젊은 날, 나이 든 때, 연약할 때를 생각해서 젊은 날 운동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몸짱을 만들게 되면 나이 들어서도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하고 근육이 많이 나와 있어도요, 40이 넘어서 운동을 안 하면 나오는 것이 있지요. 뱃살이 나옵니다. 디스크가 안 좋아지고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운동은 미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때 건강한 몸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미리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먹는 것은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일주일에 하루 첫날 열심히 왕창 배부르게 먹고 일주일 내내 안 먹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제 아내랑 가끔 가다가 밤늦게까지 신방하고 지친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면은요, 둘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안 먹고 살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상상하기를, 만약에 이 세상에 누군가가 음식을 만드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 한 달 동안 밥 안 먹어도 된다고, 일주일 동안 밥 안 먹어도 된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 주부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다 살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3끼씩 꼬박꼬박 죽는 날까지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잠을 자고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매일매일 식사를 할 때 건강하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의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양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줄인 상태로 하나님의 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의로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킬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잠을 통하여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쉼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매일매일 우리가 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의라는 것은 한동안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의롭게 산다고 해서 평생 동안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본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오토다케 히로타나. 일본 사람들은 이름을 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토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오체불만족이라고,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이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을 써서 일본을 넘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 오토다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인생 포기하고 절망 속에 살아갔을 텐데, 이 오토다케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내가 오체는 불만족하지만 내 인생에 대해서는 대만족입니다. 이런 명제를 가지고 살았어요. 비록 여러 가지 육체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 마인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서 결국은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고, 그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학생들에게,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렵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너무나 유명세가 커가지고 정치계, 일본의 정치계까지 발을 디뎌 놓으려다가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사건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만 숨겨져 있던 부정한 일, 불륜이 드러나는 바람에 정계에도 모든 직분에서도 다 내려놓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베스트셀러 작가였고 아무리 세계적인 스타였고 심지어는 학생들에게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의인처럼 살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지었던 부정한 일을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저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한때 과거의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 과거의 한순간의 삶이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과거에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범죄하고 오늘 내가 부정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덮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의로운 자,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는 일용할 양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먹지 아니하면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운동을 하는 것처럼, 잠을 자는 것처럼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의로운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의로운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의가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있기를 사모합니다. 날마다 의를 바라고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할 때 날마다 자신 안에 의가 없음을 깨닫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의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셨느냐,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 배부르게 된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코르타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코르타조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였느냐, 원래는 집에서 가축을 키울 때 가축에게 그 여물통에 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이 없을 때는 찔끔찔끔 주는데, 이 코르타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집에서 키우는 가축에게 밥을 주는데 여물통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풍족하게 채워줄 때, 그럴 때 배부른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만족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의가 아니고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넘쳐나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있지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정말 가장 행복할 때 이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나 은혜가 좋게서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고 더 이상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아내랑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못 가는데 간혹 가다 장을 보러 갈 때가 있는데, 언제 어떤 상태로 장을 보러 가느냐에 따라서 장바구니의 양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정말 저녁을 먹기 전에 5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배고픈 시간에 마트에 가게 되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장바구니에 다 담습니다. 시시코너 돌 때마다 갈비를 돌면 갈비를 담고, 만두를 보면 만두를 담고, 모든 보이는 것마다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고기를 보면 오늘따라 고기가 왜 이렇게 신선하냐, 고기도 담고, 생선을 보면 오늘따라 생선이 왜 이렇게 펄쩍펄쩍 뛰냐, 생선도 담고, 다 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배고픈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고하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정말 공허하게 되면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시장에, 백화점에 가면 여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쁜 건 다 담습니다.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세상의 지위,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건 높은 자리가 있으면은요, 다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왜요? 속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요, 마트를 가기는 가는데 저녁을 충분히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마트를 가게 되면 아무리 시시코너를 2바퀴, 3바퀴를 돌아도 아무것도 안 담아요. 고기가 오늘 나왔다고, 갓 잡았다고 싱싱하게 색깔이 붉게 나와도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생선이 펄쩍펄쩍 뛰면서 주인님 저 좀 사가 주세요, 그럴지라도 넣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배부른 사람의 특징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에 충만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준 사람은요, 세상의 육신의 것, 정욕의 것, 안목의 정욕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혹가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불신자들에게 아주 비아냥거리는 조롱 섞인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뭐 밥 먹여주냐, 네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산다고 해서 뭐 생기는 것이 있냐, 조롱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친히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께서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데 요즘에는 중소기업이라는 말을 잘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강소기업을 경영하시는데 제법 굉장히 견실한 그런 강소기업, 중소기업을 경영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데 국세청장에게 직접 표창장을 받았어요. 무슨 표창장인가 물어보니까 세금을 너무나 정직하게, 세금을 잘 내서 국세청장이 직접 표창을 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장로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본이 되는 분이셨는데 사회에서도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한다는 걸 제가 그때 직접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국세청장에게 직접 표창을 받고 나니까 많은 혜택이 뒤따라 오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모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업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세무감사를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3-4번 정도 감사를 나오게 되는데 국세청장에게 표창장을 받은 기업은요, 반도 안 된답니다. 3번 받을 때 1번 받고 1년에 2번 받을 때 2년에 1-2번 받고 그런 식으로 감사를 적게 나오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감사를 나올 때도 국가기관에서 신뢰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렇게 국세청장에게 세금을 잘 냈다고 표창을 받고 나니까 세금 감면의 혜택까지 따라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국세청장에게 표창을 받고 여기저기에서 인정을 받고 감면을 받게 되니까 거래처에서 여기저기에서 그런 기업은 믿을만하다고 거래가 더 늘어나게 되고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요, 얼마 전에는 그분이 그 일 때문에, 표창을 받은 것 때문에 기독교 방송 모 방송에, 케이블 TV에 간증까지 나왔어요. 더 유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믿음대로 살면, 너 그렇게 고지곳대로 고지식하게 의롭게 살면 다 망한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다 먹고 살고 잘 사는데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이런 사고방식으로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주님의 의가 아니고는 주님의 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말랐을 뿐인데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임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의로운 삶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나의 한계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의의 줄인 자가 되어서, 의의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어느덧 내 삶을 통하여서 그런 의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고, 그런 의의 열매가 맺게 될 때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때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배부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의가 없다고 합니다. 불법을 행해야 먹고 살고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발복의 말씀을 통하여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희의 평생의 한순간의 삶이 아니라 평생의 의에 줄여라. 의에 목마른 삶으로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의 평생에 배부를 것이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너를 만족하게 채워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의에 목마른 삶을, 의에 줄인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심령으로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대와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법이 가득하고 불법을 저질러야 행복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이 시대에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인 자가, 의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너는 평생에 걸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리할 때 내가 너를 배고프지 않도록 배부르게 채워줄 것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어서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아버지요, 저희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